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예배 후에 2시부터 1시 50분부터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금요기도에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교육부서와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5에서 7 남전도회 그리고 13에서 15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 연합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서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세례 신청서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교육받고 학습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과 교육부서 교사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주차하면서 여러분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비상등을 꼭 켜고 진입을 해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학생들 우리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영상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만 찬양할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길게 만들어 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보고 좀 줄여라 했더니 굉장히 짧게 줄였어요. 그래서 하는 것 같더니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몰라 뵀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구 닮았습니까?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을 주제로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피다가 오늘 갑자기 제가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제 자기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군대의 장관이 되었다가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경계를 사게 되어서 또 천부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가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울 왕이 그를 경계하게 되고 그 경계함과 죽을 뻔한 많은 위험 속에서 요나단으로부터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되고 또 살게 되고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
처음에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사울 왕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또 다른 딸이었던 미가를 그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올 것을 명령하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죽기를 바랐는데 다윗이 죽지 않죠. 죽지 않고 더 놀라운 성과를 보이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또 이후에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긴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사무엘에게 먼저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에게 도망을 쳐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무엘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몸을 피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가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더 이상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의 땅 가드 땅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숨어 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미친 척 해야 돼. 침을 흘리고 막 문을 그적거렸다는 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문 앞에서 막 글씨를 썼다는 건지 미친 척해서 도망쳐야만 했고 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는 사울 왕이 자기 앞에까지 쫓아왔는데 숨죽이고 그는 그 굴에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됐고 그 일라에서는 블레셋과 싸웠지만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쳐야 했고 광야에서 배신당하고 또 다른 광야로 십광야에서 배신을 당하고 마온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엔게디에서는 사울 왕을 또 눈앞에 두고도 살려주게 되고 그 일을 위해도 또 도망쳐야 했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시편 57편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진 않는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제목이 1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의 1절의 앞부분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 거냐면 다윗의 믹담시 돼 있어요. 믹담시가 도대체 뭘까? 믹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편에 보면요 한 6번 정도 본 절까지 한 7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아직도 이 믹담시가 어떤 시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황금시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시다 또는 뭐 히브리어에서 어떤 어근을 찾아서 이런 시다라고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이 믹담시에 대한 여러 견해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이해한 게 뭐냐면 이 믹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입을 가리고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입을 가리고 읊조리다. 그래서 이 시는 침묵의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침묵의 기도. 제가 왜 이 해석에 크게 동의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7편의 그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57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다라고 알려지냐면은 다윗이 굴에 아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눈앞까지 왔을 때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서 읊조렸던 기도가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못하고 입을 가리고 읊조리고 있는 그 기도문으로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은혜가 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편들 믹담시라고 붙어있는 시들도 대부분 고통 속에서 읊조리고 있는 시예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들의 이 믹담시라는 시가 제목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장단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어떤 장단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국거리 장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장단에 맞춘 노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그 도망자의 시간, 도망해야 하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이가 아마 15에서 17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 즈음에 다윗이 전장에 나갔고,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 그 시기가 30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약 적어도 15년에서 10년 사이의 시간을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다윗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을 줄 것이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입을 가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가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행복은 좋은 것이고 고난은 나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 이것은 좋은 것,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나쁜 것이라는 굉장히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 가운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하버드대 교수도 역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먹을 때 행복해요. 좋아해요.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탕을 그가 항상 달라고 할 때마다 주는 것, 이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그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딱 됐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돼요? 100점 맞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왜 이 나쁜 것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사탕을 먹을 때는 행복하고 좋았어. 이게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사탕을 먹고 났더니 엄마가 양치를 하라고 그래. 귀찮아. 자기 전에 양치질을 시켜. 귀찮고 하기 싫은 거 이걸 왜 해야 돼? 여러분, 무엇이 좋은 거예요, 아이에게? 사탕을 먹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치를 하는 그 힘든 시간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어쩌면 그는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사울 왕에게 인정받아서 사위가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다윗은 바랬는지 몰라요. 그것이 행복이겠죠. 고난이 없는 삶이겠죠.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유익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윗에게 유익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막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죄지어서 고난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행복한 것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볼 거예요. 그 다윗의 고난은 다윗에게 좋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좋은 것이 되었느냐? 어떻게 다윗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다윗이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의 뼛속까지 무엇이 새겨지게 되냐면, 다윗의 뼛속까지 내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 새겨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내 것을 빼앗아 갈지도.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내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내 나라와 내 왕위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줘야 되는데 저 사위된 저 자식이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친구도, 아내도, 재물도, 힘도, 능력도, 사람들도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었지만 한순간에 고난이 찾아와서 그것들이 등 돌리게 되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일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게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부유할 때는 우리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힘도, 능력도, 재산도,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내 것이 아님을 각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5단계. 이 이야기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당신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반응이 5가지 단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은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곧 얼마 못 살 겁니다. 이야기를 딱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첫 번째 뭐래요? 부정한대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처음에 부정을 하는 단계. 그 부정의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확실히 당신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분노하는 단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됐냐는 거죠. 분노하는 단계. 그 분노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협상의 단계가 온대요. 사람들이 착해진대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나만 위해 살았구나.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장기 기증도 서약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협상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협상의 단계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울의 단계가 온대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우울해진대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제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온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가지 단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정을 못해요. 부정해요. 이럴 일이 아니야. 그러다 화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왔을까? 뭔가 불공평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협상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막 우울감이 찾아와요. 인상 쓰고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예요? 이제 체념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뭘 하게 됩니까? 체념하고 수용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 능력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면서 그래서 그의 시를 보게 되면은 그의 고백을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의 고백들과 찬양을 보게 되면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의 평생 동안에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의 뼛속까지 새겨진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이 유익합니다. 왜 유익했느냐?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주고요, 미갈이 자신을 살려주게 되고, 또 사무엘 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가 사람으로부터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울왕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사울왕을 설득하고 사울왕에게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해요. 사울왕 앞에 가서 눈치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왕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 사울왕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소리를 읊조리면서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에게 집중을 해요. 저놈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잠언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망하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면,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형제들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따라가면서 내 말 좀 들어주려고 해도 그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힘들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오늘 57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합니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내 삶이 부유할 때, 내 삶이 성공하는 것 같을 때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도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성공한 이후에도, 다윗이 그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그가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은 다윗에게 유익했습니다. 왜 유익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은혜를 알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율법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선한 삶을 통하여서 자기는 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내 인생이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그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이 기도문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인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거 뭐 빼앗거나 훔치거나, 뭐 다른 사람 앞에 뭐 구걸하거나, 다른 뭐 이방인들과 뭐 그 전에 골리앗과 싸우는 걸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자기의 민족적인 얼마나 큰 의로움이 그 안에 충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요, 거짓말, 도둑질, 또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빵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나중에는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빌붙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이방 사람들로부터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내가 너 지켜줬으니까, 이게 뭐 깡패도 아니고, 나중에 다윗 보면요, 그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따르는 사람들 몇백 명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부잣집 가가지고 좀 갖고 와, 그 뜯으러 다녀요. 막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없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누가 뭘 할 수 우리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야, 예배 드려야지 막 큰 소리로 막 하지만 당장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너 주일날은 반드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했는데 코로나 덜커덕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 의로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내 삶을 이룬 것 같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욥기서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은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도 범죄할까 봐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늘 근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의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죄가 있는가 보다, 숨겨진 죄가 있는가 보다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 손가락질 앞에서 욥은 끝까지 항변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죄인인 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욥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답은 은혜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마땅히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형편과 환경이 허락되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조금만 살피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할 겁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뒤에 아이들 바라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어머님들 한결같이 다 내려놓게 돼요. 이제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시집장가도 못 보낼 것 같죠. 그래서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착하면은 조금 결혼할 때 힘들어요. 결혼할 때는 가만 보면은 막 속썩이고 사춘기 심하게 겪었던 아이들이 결혼할 때 쿨하게 떠나갑니다. 부모님도 쿨하게 보내요. 마음이 이미 정리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좋은 것 같습니까? 부부 사이에 우리같이 금슬이 좋고 좋은 것 같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알게 돼요. 남편도 아내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로움, 내 실력,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윗은 이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와는 사실 관계가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중에 읽었던 글이 너무 충격이어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예화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그 예화를 들으셨을 건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중에 제가 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리서치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그 리서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서치 회사에서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리서치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여론조사에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있대요. 3대 종교가 있는데 그 3대 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해가지고 퍼센트를 내놓은 그 글이 있었어요. 리서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3대 종교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불교에 대한 이미지 그랬더니 첫 번째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한 30-40%가 온화한, 이게 불교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뜻한, 네 번째 윤리적인, 그리고 착한,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교회 오빠가 사라지고 절 오빠가 뜨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불교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윤리적인, 착한 이래요.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깨끗한, 착한, 가족적인, 이게 이제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순서대로 뭐 한 40%, 뭐 30%, 20% 이렇게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개신교. 개신교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개신교. 제가 이걸 읽고 이거 거짓말일 거라 생각하고 제가 자료 찾느라고 얼마나 막 뒤졌는지 몰라. 이거 아닐 거야. 개신교.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 배타적인, 부패한, 이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고난이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믿음을 붙들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믿음 안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과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강건함 가운데서도 주님, 가난함 속에서도 부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